그들이 왜 거기로 가게 된 걸까?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사람.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나는 채취도 다르죠. 무엇보다 말이 다릅니다. 말이 통하면 친구가 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면 보호 본능이 절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절로 경계심,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데, 그럼 말을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 때문에 간 걸까요? 돈 벌러? 한국에 자리가 없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니죠. 오히려 거기 사는 이들이 돈 벌러 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네팔 현직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은 임용봉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만들고 있을 때 저는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한국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네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손으로 자기 집을 가리켜요. 저기 살아요. 우리 집이에요. 이분이 한국 빵가루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네팔로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그 향수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5년간 한국에서 일한 덕분에 그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변두리에 3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그곳에서 36km 떨어진 곳에 사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자기 가족들, 자기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데, 그날 저하고 또 제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하고 차 한잔 같이 하고 싶다고 굳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 구경을 쭉 시켜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소개해 줬습니다. 돈 벌러 그리로 가는 게 아니죠. 여기로 옵니다. 아마 계속 올 겁니다. 앞으로도 올 겁니다. 그럼 그들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거기에 간 걸까? 한국엔 나보다 출중한 사람이 많지만 거기에서 내 비범함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개발도상국 저 오지에서, 후진국, 개발도상국 저 오지에서 머리로 살고 싶어서 그리로 가게 된 걸까? 제가 지금 당치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물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한인교회에서 오전 사경회 끝나면 점심 함께 먹고 교회 현관 앞으로 모여든 카트만두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네팔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성도들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네팔은 우리와 다르게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토요일날 현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마친 선교사님들이 주일에는 이 카트만두 한인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카트만두 한인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들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어쩌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한 30대 청년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20대 아내를 데리고 네팔 저 서쪽 변두리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차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오지로 들어가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세워 선생님을 바꾸자. 선생님을 바꾸면 학생이 바뀌고, 학생이 바뀌면 부모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 이웃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면 동네가 바뀔 거다. 이렇게 시작한 네팔 사역, 지금도 2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감리교 선교사님은 20대 결혼도 하지 않고 네팔에 왔다가 벌써 수십 년을 보냈는데 아직도 청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량하게 보이는 한 선교사님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대요. 누구나 선망하는 그 대학, 서울대에 가서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란을 갔다가 터키에 갔다가 다시 네팔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 선교회에는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9분의 선교사님이 더 계셨어요.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고 명민했던 그들은 몇 년 동안 함께 공들여서 네팔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학자로 살아도 손색이 없을 이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또 돈도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야, 이들은 어쩌다 거기로 가게 된 걸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언젠가 해외의 한 한인교회에서, 그래도 조건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서 제게 담임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돼. 반드시 와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기도해 본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떨치고 나왔는데 속으로는 말도 안 돼.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기도할 용기가 없었어요. 했다고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일단 선교사님들로 떠난 분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외로움에도 불사하고 낯선 미지의 길을 떠난 그분들.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돈 벌러 간 게, 이름 날리러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대체 이들이 어쩌다 거기까지 간 걸까? 부르심 때문이에요.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한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기던 목사님은 우리 삼덕교회에서 선교 강의가 열릴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느껴졌대요.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시절, 선교에 헌신할 사람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서곤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 나와 목회자까지 되었는데 아직 떠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교 시절에 1년간 견습 선교사로 가 있던 인도네시아로 가기를 희망했는데, 결국 이 목사님은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네팔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른 한 젊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때 성도들과 함께 먹은 시루떡을 만든 분이래요. 이분이 네팔에서 떡집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중간에 이제 더 못하겠다. 그러고 여행을 다니다가 여행차 네팔에 들어왔는데 네팔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마치고 훈련을 받고 다시 네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 주님께서 낯선 땅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까 거기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돈 벌 기회도 없을 텐데, 이름을 날릴 수도 없는데, 생계가 막막할지도 모르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과 마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들이 어쩌다 거기까지 가게 된 걸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마음 주셔서. 여러분, 근데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팀원들과 경건회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분들이 지금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하든 학교 운영을 하든 성경 번역을 하든 출판을 하든 카트만두로 올라온 오지의 대학생들을 섬기든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각기 다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짚어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맞아요. 이분이 이 말씀대로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전에 부르던 노래, 누군가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예요. 그들의 노래, 그들의 고백이 담긴 노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노래.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현실을 열어주신 데다가 돈보다, 명예보다, 편안한 삶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실감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노래는 우리가 다 아는 노래, 모두가 다 아는 노래라 할지라도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고백이 담겨있는 새 노래. 사경의 첫날 예배를 열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게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당신들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있구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뭐 새로운 찬양 신곡을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마음 고백을 실어서 찬양을 하는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바로 이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고백을 실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같이 예배하는 저도 모르게 제 고백과 제 마음을 실어서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 노래예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 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올리는 노래, 새 노래. 내 고백, 내 마음을 담은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는 마음의 고백을 담은 노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담은 노래. 이게 새 노래. 이게 첫째. 여러분, 또한 그들은 또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새 노래. 근데 그 노래는 거기서 들을 수 없었던 노래예요. 거기선 이전엔 없었던 노래예요. 사람들에겐 생소한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일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노래이길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노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선포 노래. 여러분, 저는 이번에 네팔에 가서 평생 봐도 못 볼 사원들을 한 방에 다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다가 평생 볼 불상을 반나절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네팔 이 카트만두는 사원들의 도시, 신들의 도시예요. 힌두교에는 세 주신이 있죠.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 이 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게 힌두교다라는 걸 책으로 보았는데, 지난 며칠 카트만두 구도심에서 이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곳곳에 사원이 있어요. 곳곳에 기이하게 생긴 신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럴싸하게 잘 꾸며진 법당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런 사원들. 지나는 사람들이 신상의 코와 이마를 만지는데, 그 신상이 코끼리든 뱀이든 원숭이든 그 어떤 신이든 손때가 이만저만 묻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손가락에 물감을 찍어서 코끼리 코에 바릅니다. 어떤 이들은 꽃잎을 떼어 붙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곡물, 바바를 붙이기도 하는데, 제가 네팔을 떠나던 날 아침에 한 전통 복장을 한 노파가 무언가를 담은 접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그 문 앞에 서서 봤더니 문에는 나무로 새겨진 그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요만한 코끼리 부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힌두교의 세 신 중에 하나였던 시바의 아들 가네샤라는 신인 것 같은데, 그 코끼리는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고, 그 코끼리 부조에는 너저분하게 들꽃 몇 잎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압권은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이때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듯 도심 복판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커다란 뱀신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 얼굴에 뭘 이렇게 감고 있죠. 보이시죠? 얼굴에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저 감고 있는 게 뭐냐면 순대예요, 순대. 얼굴에는 바발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경배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손자국이 나 있는 이 신상을 보면서 이 깨끗한 도시 대구에서 살아가는 저로서는 어지럽고 지저분한 데다가 역한 냄새까지 풍기는 이 신상들이 도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한 세계에서
그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 도심에서 인간의 원시적인 종교성을 본 것 같아요. 맞다, 가나안 땅이 저랬다. 고대 근동 구약성서 시대 가나안이 저랬다. 규모는 작았겠지만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곳곳에 만신의 산당이 있었던 가나안도 저랬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래야말로,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 노래였던 거예요. 만신들을 향한 예배, 역하고 씁쓸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 노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러분,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신들을 예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노래나 주문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노래, 새 노래.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까지 노래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존귀와 위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인간의 원시적인 종교성, 이 종교성에 기생하는 수많은 귀신들, 이를 세력으로 거느린 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제압하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고, 여러분, 저 선교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던 날에 현직 교회를 섬기는 현직 목사님, 이분이 인도 분이신데 네팔 여인과 결혼을 하셔서 네팔 현직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그분께 제가 여쭈었어요. 아니,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분이 19살에 아팠대요. 몸이 아픈데 병에 걸렸는데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때 그가 그동안 경배했던 힌두교의 이신저신 이름을 불렀는데 차도가 없더랍니다. 근데 그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성경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에게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기의 목을 조여오던 그 세력들이 떠나가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주술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은 세계, 우상을 만들고 온갖 신들의 비위를 맞추려 드는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을 실감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는 새 노래인데, 이 노래가 흐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며칠 신들의 세계, 우상들이 점유한 이질적인 세계에서 저는 새 노래를 부르는 분들과 며칠을 지냈습니다. 새 노래, 무엇이 새 노래인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과 며칠을 지냈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카트만두 한인교회 사경회에 참여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노래를 부르는 분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새 노래가 갱신되는 자리에, 새롭게 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근데 또 있어요. 선교 현장 갈 때마다 늘 고백하는 말이지만 이분들과 함께하다 보면 저 또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노래도 새롭게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도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은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노래가 실감나게 흐르는 그 현장, 그 선교 현장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지만 새 노래를 흐르는 선교지를 찾을 때 그분들의 새 노래가 새롭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이 산악인들의 다큐를 즐겨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영상 저편에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오색 깃발이에요. 오색 깃발, 이런 깃발 여러분 보셨죠? 산악인들, 히말라야 등정하는 산악인들 다큐를 보다 보면 이런 깃발이 있는데, 저는 저게 하나의 그 무속신앙의 일종이겠구나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 오색 깃발이 한국의 무당들이 입던 그 샤먼들의 옷을 닮았기에 저게 무속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깃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네팔에 가서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다 적혀 있습니다. 오색 깃발이 그냥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불경이 적혀 있어요. 불경이 바람이 불경을 읽는 거예요. 바람이 펄럭거리는 천을 스칠 때마다 불경을 읽어서 이 불경의 가르침을 바람이 닿는 그곳까지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중 어떤 분은 이번에 다른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경회를 마치고 히말라야가 보일 그 산장에 올랐던 그날, 권사님 한 분은 그날 산과 숲의 나무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산과 숲과 새들이 내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을 하셔요. 어떤 소리? 바로 이 소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러분, 어떤 소리입니까? 하늘이 기뻐하는 소리, 땅이 즐거워하는 소리, 땅에 충만한 것이 외치는 소리, 숲의 나무들이 노래하는 소리. 여러분, 근데 그 권사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늘을 덮었던 구름이 아주 잠깐 하늘을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잠시 보였던 그 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떠올라서 우주를 생각했습니다. 우주를 생각하다가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엄숙한 침묵 속에 운행하는 별들을 떠올리다가 제 귀에도 들려와요. 대자연의 소리, 대자연이 부르는 새 노래, 온 땅이 찬양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세계, 이 우주 안에 흐르는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바람 소리에서, 장엄한 경관이 펼쳐진 대자연의 풍광에서 우와! 탄성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 시인처럼 대자연의 명령까지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숲의 모든 나무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숲의 모든 나무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여러분 바로 이런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건데,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또 이 노래에 화답하는 저 바람의 소리, 저 별들의 소리, 저 하늘의 노랫소리가 들릴 때, 더 나아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우리가 명령할 때, 창조세계의 새 노래소리는 더욱 커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어떤 진동, 새 노래의 진동을 일으키는 건데, 야,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까? 저 뿌리 깊은 원시 신앙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우상으로 가득한데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정말로 올까? 우리의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이런 새 노래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흔들리는 판 위에 메트로놈을 수십 개 놓으면 그게 제각각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의 위엄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해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저 하늘과 바람과 새와 나무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창조세계의 소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 소리가 이 세계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기이한 공명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 피조 세계의 찬양 소리가 이 세계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바로 그때가 되면 저 카트만두 사원들의 세계에 사는 그들까지도 어렴풋하게 알아듣기 시작할 거예요. 야, 바람이 불경을 읽는 게 아니구나. 바람이 찬양하고 있구나. 바람이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날을, 이 창조세계 안에 새 노래가 꽉 채워질 그날,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온 땅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존귀와 어미와 위엄과 아름다움을 찬양할 그날, 여러분 바로 그날, 이 세계가 흔들려 바로 그때야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먼저는 저 낯선 타지 우상으로 가득한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노래, 새 노래가 계속되길, 이들의 마음의 고백을 담은 새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구원과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갱신되기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영광과 능력 있게 선포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울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아울러 이 한 주만큼은 우리도 새 노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은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입술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을 실어 성령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새 노래가 저 피조세계 바람과 하늘과 땅의 찬양까지도 우리에게 들리게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세계에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고 피조세계의 찬양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우리의 귓가에 점점 더 크게 들려올 때, 이 세계에 공명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 노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될 거예요. 바람이 창조주를 노래하고 있구나. 저 별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죠? 내 마음의 고백을 담은 노래, 구원의 감격을 담은 노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부른 나의 마음의 고백이 담긴 노래, 새 노래. 여러분 또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영광, 주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흔들며 일러드립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